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안녕하세요. 그스 가족 여러분, 그스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2021년 첫 매일 말씀입니다. 송구영신으로 줌콜로 몇몇 분을 만났지만 얼굴로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을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국이 끝나서 주일날 얼싸안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시작되는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이 요한복음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1절부터 34절까지를 빨리 한번 훑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면 요한복음은 앞서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대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가지 주제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시간과 시간을 넘나들면서 어떤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설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차적으로 놓여진 것을 봅니다. 그럼 그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초대교회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영지주의 또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이론으로 교회들을 괴롭혔냐면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영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론들이 초대교인들의 많은 믿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그리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다른 말로는 또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다 틀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이 땅에서 행하신 7가지 기적, 이 땅에서 행하신 나는 에이미,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고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포, 빛이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통해 있던 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은 귀로 들리고 성경책으로 거하셨던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셨다. 10절에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오셨다, 사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공급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많이 들었지. 그래, 많이 들어본 말이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치 내가 이것을 다 통달한 것 마냥, 다 통달했고 됐고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 삶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영적인 것이 너무 영적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영적이기만 하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어제까지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4절인데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세례 요한으로 그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집니다. 배경 없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영에서만 둥둥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 안에 계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포트라이트가 세례 요한에게 옮겨진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과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빛은 계속 비추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음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가 이제 살아갈 2021년의 삶은 이런 이원론, 이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의 내 안에 외침과 믿음과 씨름일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거라고 했고 거룩한 정렬을 해라고 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내 상황이 이게 뭐야?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죠.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변명에 하나님이 영적인 거니까 내 육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라는 합리주의적이고 지극히 말이 되고 논리적이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주위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18절로부터 19절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향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내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32절 33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이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예수님을 깨닫게, 예수님을 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2021년이 시작했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올해의 말씀처럼 거룩한 정렬로 서실 때 영적인 체험과 물리적인 체험과 여러분 삶의 현실적인 체험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체험과 간증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육에, 우리의 혼에 증거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들이다 말합니다. 표적입니다. 뭐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기적이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표적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올해부터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모든 종교적인 선입견과 사고방식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신분이다라는 것을 이 변명 아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와 같이 우리 가운데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뭔가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메마르고 재정이 사라지고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게 주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2021년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큰수가족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은 일어나서 일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